오늘은 2월 28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때를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증거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겉에 보이는 모습들이 중요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시는 그 때를 미리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열심히 헌금하며 돈 넣는 모습. 이건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헌금을 해도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찬양을 해도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충성봉사를 해도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 이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또 24절까지는 볼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물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모호하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호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럼 모호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절대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호하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이틀 뒤에 온다 한 달 뒤에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호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또 하나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의 자세,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오늘 올 걸로 믿으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오늘을 내가 거룩하게 살며 신실하게 살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며 기도하며 살며 예배하며 살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며 그렇게 오늘을 충실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호하게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에 임재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30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까지 읽어볼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때 노아가 분명히 심판이 온다고 말했으나 사람들이 뭐 코웃음 치면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았잖아요. 다 멸망했다. 롯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롯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특별하게 뭐 기도원을 짓는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던 대로 평상시대로 일상적인 삶을 살되 중요한 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그 열매가 뭐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거의 우리의 인품에 관한 거예요. 뭡니까?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내 인품을 바꾸어가며 변화시켜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도 여러분들 쾌락에 빠져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인격을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을 볼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안에 뭐가 있어 갖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가지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예를 들고 있어요.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누워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데려갔고 한 사람은 남겨놨다 이거예요. 또 하나 두 여인이 맷돌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건 놔두신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겉의 모습은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33절을 볼까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버린 자는 살 거고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비유를 계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어 구원받는 삶은 어떤 삶이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 생명을 구원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재산 증식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말씀의 삶을, 복음 전파의 삶을, 성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 중에 남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기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